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공동체를 만드는데 특별히 세 개의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 개의 공동체는요, 절대로 이 땅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공동체들이 소멸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막 조직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예도 흔히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죠. 그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교회이고요. 세 번째는 나라, 네이션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조직시켜 주시고요, 사랑하며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으셨고, 그 남편과 아내 속에서 자녀들 주셔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큰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행복의 열매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그 아내들의 웃음소리에 가정을 넘쳐나게 하셨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정의 계보가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우면요,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바로 사회도 행복해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이 행복이 결국 자라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조국이라는 나라라는 그런 나라가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가정들이 잘 지켜지기 원하고,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어떤 환난이나 위기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표현하셨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 함께할 때에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도 천국에 대한 모델이라면요, 교회 공동체도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작은 천국이고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또 가정이 천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요, 반드시 그들이 힘쓰고 애쓰는 게 뭐였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개인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 개개인이 무너지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가정이 무너지면 두 마리 가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의 성령 충만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을 지켜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입만 여시면 자주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를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주의 나라,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재림, 이런 뜻을 쓰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나라입니다.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우리가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개개인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듯이 이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곳이 바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곳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라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라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거라고 말씀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힘겹게 하잖아요. 그래 그 나라가요, 무너지고 말아요. 또 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특이해가지고요, 나라 역시 천국 같은 나라가 있고요, 반면에 지옥 같은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가 무너지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갖다 우리 미션 선교라고 말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각별합니다. 그들은 2000년이나 나라 잃은 서름을 겪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 잃은 서름에 살던 그들이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의 탄생지다, 우리는 이곳에 유대인의 국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48년 5월 14일 테라비브 한 미술관에서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영국군들이 다 철수합니다. 바로 그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주 성경 속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2000년 만에 되찾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각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요, 수많은 청년들이 총기를 메고 다닙니다. 여성들이. 또 남자 청년들도 그렇고요. 나라를 지키려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독립을 힘겹게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전쟁 속에 그들 모든 것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 전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3.1 전쟁.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계,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을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전쟁이었는데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전 인구를 다 해도 3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집트나 시리아나 요르단 이런 세 나라가 힘을 합치기 시작하면요, 그 인구들만 해도 1억이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채 일주일도 아니죠, 6일 만에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대승 압승을 이루고 말죠. 그리고는 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물러가기 시작했었고, 또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집트가 점령했던 땅들,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들을 조금만 좀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까지도 해서 약간의 땅을 떼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불과 6일 만에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한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당시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이 이스라엘 학생들과 아랍 학생들 사이에 큰 연설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총장이 자네들은 지금 자네들 고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기말 고사를 위하여 전심을 다하고 그 전쟁에 동요하지 마라, 이렇게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요, 유대인, 다시 말해 이스라엘 학생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이 다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평안하게 공부만 할 수 있냐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 싸우기 작정하고 다 조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조국에 대한 생각들이었죠. 또 며칠 후에 또 같은 날 비슷하게 아랍 학생들이 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 학생들은 다 어디 갔냐 찾아보니까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나라에서 징집 명령이 날까봐 그들은 다 숨어버렸답니다. 다 숨어버렸어요. 전쟁에 뽑혀갈까봐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 두 가지만 봐도 정말 조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이런이라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1시간도 족하다라고 말했어요.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제가 아침에도 한국전에 참석했던 나라들 데이터들 이렇게 봤지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었었거든요. 가끔 저는 이렇게 다니다가 전국을 다니다가 위령비가 있으면 그 위령비를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 어린 다윗이 나라를 구하듯이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건져내는 데는요, 남녀노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건 국군 장병들이나 천안함 침몰했던 그런 장병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 기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육탄 실용사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막아낸 그런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현충일 한 날을 맞이하면서 이미 우리 때문에 앞서간 순국 소녀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가끔은 생각나면 보훈병을 한번 들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값진 자들의 그 희생을 갖다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조국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특권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바로 바울의 기도문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관례상 서서 기도를 해요. 서서. 그게 관행이 그렇다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다급하고 조급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의 마음은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때로는 무릎을 꿇고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바울이 했었는가 하면요, 바로 첫 번째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 사람이 좀 강건하게 원합니다. 강건하게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바울이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발 저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주가 계시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세 번째는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뭐라고? 지식에 넘치도록.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요,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안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 헬라어지만 히브리어 관점에서 보면요, 부부가 친밀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알미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 알 수 없고요, 아내가 다른 남자 알 수 없는 거예요. 부부 안에만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지식에 넘쳐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예수님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을 가끔 생각이 나네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래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더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님, 또 거기서 플러스 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고 난다. 여기 충만은요, 푹 잠기는 거예요. 잠겨요. 예. 대충 잠기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안에 잠기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찬양할 것 같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그래서 이걸 바꿔가지고 주 안에 충만한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거. 충만하게 잠기는 거죠. 네. 누르기만 하면 막 예수님의 피가 막 선혈처럼 튀어나가는 예수의 피로 다 잠겨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알 만큼. 이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전도하다 보면요,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딱 진단이 가요. 그리고 이제 막 얘기하면 목사님 맞아요. 저 어디 교회 성도예요. 어디 교회 성도예요. 막 그래요. 어제도 누가 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허리가 아프다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결코 안 하고. 그러면서 이게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간절히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다 받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 교회 다녀요 하면서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대화가 하면 말 표현 자체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를까요?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것이 막 절로 나오는 거죠. 사가라는 성도를 바울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그 각 사람의 마음이 강하게, 또 내 마음이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막 군대만 가면 애인이 막 바뀌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마음이 바뀌고, 자매들은 군에 가 있을 때 마음이 바뀌고, 막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러잖아요. 남자친구들은 전투화만 벗으면 예전에 사귀었던 자매 치듯이 막 바꾸고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강건해가지고 초이지 일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적 충만해야만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경우도요. 사실은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이시네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전화 탁 하면 목사님 딸이 못 가게 하는데요. 목사님 아들이 못 가게 하는데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그 말들이죠.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믿음을 가로막는 큰 산인 거예요, 사실은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불이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어떤 문제들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 사람이 완전하고 강건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저들과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표현인데 3장 17절 말씀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셔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가. 여러분 같은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동상이몽이라고요. 한 침상에 앉아서 누워서 잠을 자지만 꾸는 꿈은 다르다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이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알다 하는 거예요. 알다. 내가 주님을 아우니 주께서 나를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주와 함께 길을 가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영적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그냥 찬양만 나와 동행하시며 이렇게 막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막 찬양 속에서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했던 것, 하나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요, 눈에 보이는 표현들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깊이, 높이. 그러니까 막 입체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어떤 찬송가의 그 작사자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가사에서는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깊고 넓은 데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 속에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뇌물은 나쁜 거지만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 생일 때 자녀들이 생일 선물로 드리는 건요, 그 선물의 가치가, 선물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선물이 그 아이의 마음이고 그 딸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충분히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Give and take,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 원하고요, 여러분 얼굴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풍겨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 사무실에 꽃향기가 엄청 나는 거예요. 꽃향기가. 그래서 이상하다, 이 지역에 꽃이 없는데 어디서 꽃향기가 이렇게 나나 했더니 딸들이 선물해 놓은 향기 나는 디퓨저, 꽃향기 디퓨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새롭게 느꼈어요. 야, 저 디퓨저 향기가 저거였구나. 밤새도록 그 안에 냄새가 차고 있던 게 물을 여니까 확 번져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들 열을 봤을 때에 환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향기로 냄새를 풍긴다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걸 체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그 사랑의 향기를 느끼고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잘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이 했던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잘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표현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로는 분노가 와도 절제할 수 있고, 때로는 실망이 와도 일어설 수 있고, 낙심이 와도 다시 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어서 어떤 성도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했는데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영상이 그려지십니까? 제가요, 이거 화초를 가꾸고 야채를 심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야채를 심어 보니까. 사실 씨앗을 뿌릴 때는 터가 굳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모종을 몇 개 사다가 이렇게 심어 보니까요, 모종을 이렇게 화분에다 심잖아요. 그러면 주변을 심고는 꾹꾹 다져서 눌러주게 되더라고요. 또 예전에 군 생활할 때 나무를 묘목을 갖다 심어보면요, 4월 5일 식목일날 심어보면 나무를 심고 나서는 발로 실컷 밟고 그 주변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또 거기에 물이 흔히 고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마저도 또 더 견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삼각형 혹은 사각형 부목을 대주잖아요. 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게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야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힐 때에 우리 신앙의 터가 단단히 되어질 때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 뿌리를 깊이 있게 박는 게 뭐냐 했을 때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자를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풍기는 냄새가 뭐냐면 세상 냄새, 풍기는 속에 그들이 푹 잠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각, 의지적 요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는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믿음 좋은 성도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잡아주는 그런 부목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을 잡아주고 집사님들을 잡아주고 연약한 자녀들을 잡아주고 하는 좋은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역자거든요. 제가 여러분에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제가 애통해하면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털을 다지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툭 던지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주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거짓된 길에서 행하지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한 그런 교회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풍산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좀 좋은 롤모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결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결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임시적인 모델은 될 수 있겠죠. 영원한 모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모델, 흔들리지 않게 하는 모델, 신앙의 털을 굳어지게 한 모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알기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은 흔들릴 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 흔들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돌파했을까? 이걸 하나 따져보는데요. 예수님은요, 흔들릴 때에 언제든지 그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다시 영적 재충만이 이루어지면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치료하고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 하나도 간수 못해가지고 자라지 않는 미성숙 아이처럼 우리가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입도 뻥끗 못해가지고 어느 장애자로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진뱅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가지고 털서 주저앉아서 그냥 여전히 구걸하는 어떤 장애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졌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육체의 소원을 쫓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시험거리가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난 터가 굳어져서 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면요, 우리 도전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충분한 영적 자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신앙을 갖다가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간첩들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단의 간첩은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여러분의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 조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전히 사단은 악하교의 괴계를 꾸미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뿌리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땅에 이렇게 심겨지면요, 겨울에 마를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얼 일이 없대요. 왜냐, 지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열, 땅에 열이 있어요. 근데요,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포도나무, 화분에 심어놓은 포도나무는요, 죽더라고요. 저희 옥상에 포도나무가 3그루가 있는데 이제나 싹이 날려나 저제나 싹이 날려나 했더니 지난 겨울 갑자기 얼마나 한파가 몰아쳤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어 터질 정도였으니까요. 알고 봤더니 대추나무만 살고요, 포도나무 3그루는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차디찬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얼음 덩어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디요? 만약 그 나무가 일반 맨 땅에 뿌리를 내렸다면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죽어버렸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포도나무가 얼까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라도 막 스티로폴로 감싸고 비닐로 감싸고 막 동연해가지고 바람도 잘 안 통하게 살짝 공기만 통하게 해놓고 했었더라면 죽지 않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원뿌리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말아요. 어제도 어떤 이단의 악한 교주가 성도들을 마음껏 착취하고 유리하는 것들이 이 뉴스거리가 되어서 나온 걸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으로 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분으로 오셔요. 그분에게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원하고 그분의 가치에 접붙여서 오늘 우리 좋은 은혜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신앙이 흔들리고 말면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만사가.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설교 준비가 귀찮아지고 기도가 귀찮아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아지더라고요. 근데요, 충만하면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보고 싶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찬양 소리만 들어도 막 손이 절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신앙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성경을 읽었는가? 나는 언제 성경을 필사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언제 기도한다고 무릎 꿇었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어 보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성경을 써보셨습니까? 또 여러분, 언제 애써서 성경 요절 한 자리라도 더 외우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소중한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now, 지금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다시 여러분이 신앙의 뿌리,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승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정말 아말렉을 이겼던 그런 사울왕이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자기 앞에서 무려 40일 동안 칼춤 추면서 조롱하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만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그 더러운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울왕과 다윗의 형제들과 수많은 군대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요, 그냥 1,000명을 한 번에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삼손이 두 눈을 뽑혀가지고 이방의 악한 신전에서 겨우 맷돌이나 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돌린 이런 맷돌이 연자 맷돌, 큰 맷돌이죠. 그걸 돌리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천하의 삼손이, 그 이름이 햇볕 강렬한 태양이거든, 태양. 그런 이름을 가진 삼손이 그냥 겨우 조롱거리, 희덕거리, 그걸로 전락하고 말더라고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하면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요, 영적인 무력하면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죄인의 삶, 사단의 수하가 돼서 사단의 종로로 살게 만들더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때로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한국교회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저나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새롭게 흔들리지 않게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 삼손을, 아니 그 골리앗을 한 번에 때려 눕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자랑하던 칼을 뽑아다가 그의 목을 잘라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골리앗의 칼이거든요. 둘이 뽑혔던 삼손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요, 잃어버렸던 영적 에너지, 영적 능력이 다시 새롭게 솟아나가지고 그가 이전에 죽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마침표를 찍고 말잖아요. 영적 회복이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잃어버리니까요. 또 영적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5년을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방황하면서 있기도 합니다. 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푹 나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끔 전화를 해보면요,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이전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박수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 절여가지고 옛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저는 한 목회자로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신앙의 터전을 무너뜨리려고 한 악한 사단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분별해낼 수 있길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는 그런 질병 속에 숨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갖다 너무나도 쉽게 배역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로는 우리의 정말 가족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다가 손 뒤집어가지고 영 이별한 적들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안락함, 내 육신의 건강, 또 때로는 물질의 안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덩기었던 적이 정말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저버렸더라고요.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맞짱을 뜰 수 있는 어린 다윗과 같은 영적인 에너지가 다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핑계로, 자녀들을 핑계로, 직장을 핑계로, 또 물질을 핑계로 비신앙인처럼 살아갔던 그런 삶을 이제는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기 원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소리 지르면서 우리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절로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절기로는요 올 하반기 첫 주입니다. 하반기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우리는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6월 22일을 참 싫어해요. 6월 22일은 하지거든요. 하지는 밤이 길어지는 시점이기 시작해요. 낮이 조금씩 짧아지는 거죠. 반면에 동지는 제가 너무 좋아해요. 11월 22일인가요? 12월 22일인가요? 그때는요 밤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들입니다. 유다는요 나가니까 밤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요 light,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어둠에 거하지 않고요 빛으로 나오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반기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박히면 어떤 도구, 어떤 영장으로도 결코 뽑을 수 없다는 것이 터가 굳어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뿌리가 박혀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도 뽑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 어떤 사단이 와서 흔들어도 결코 뽑아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킹 아더 아시죠? 영국의 아더 왕의 칼은 아더 왕이 뽑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뽑을 수 없는 그런 굳센 신앙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믿음의 터가 굳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담대히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병들은 신앙이라면 그것이 치유되는 은혜가 저와 이런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남은 하반기는 참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기쁨, 잃어버린 웃음도 회복되기 바라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조국이 안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